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를 같이 강의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또 깊이 또 천천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떠오르게 하신 문장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뭐라고요? 눌리지 마시고 누리십시오. 갈라디아서에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가 뭡니까? 지명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가 어떤 곳인가?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 자치주였습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또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요. 자, 지도를 한 장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중해 오른쪽에 지도인데요. 왼쪽 맨 위에는 아주 끄트머리에 지금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있는 거죠. 이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지요. 그 다음에 터키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금방 찾기 위해서 거기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것이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그래서 큰 핍박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가장 멋진 교회를 세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이 어딘지 위에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모델적인 초대교회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얼마나 귀한 교회였는지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를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할 수 있었지만 자기들이 가진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보내는가? 자기의 리더십까지, 지금으로 따진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까지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구보로라는 섬인데요.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살라미, 바보.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이 어디로 가냐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저기 지금 보이는 중앙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무엇인가? 거기가 갈라디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로 가면서 드디어 갈라디아로 가려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갈 때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북지중해에 계절풍이 있어요. 그것을 에테시아라고 합니다. 에테시아가 라는 바람이 불 때는요, 풍랑이 너무 일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파도를 만났던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배를 탔던 기억이 제가 신학교 졸업여행을 할 때 목포를 거쳐서, 그래서 배를 타고,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죠. 목포를 타고 배를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제주도를 갔습니다. 시작할 때는요, 같이 우리 동기들이죠. 같이 찬송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출발했는데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파도 때문에요, 누구도 말할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계속 깨끗거리고요, 막 그냥 다 조용히. 그때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멀미가 아니에요. 파선하는 배,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더 훨씬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 작은 배에서는 파도 한 번이 무는데 집채만한 파도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버가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거기에서 갈라디아를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타우루스 혹은 토러스라는 산맥을 지나갑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아우구스투 데로라는 곳을 통과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명령해서 만들었던 도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제일 로마 시대 때 유명했던 도로입니다. 왜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제일 데인저러스, 가장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녹아져 갑자기 하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길에 휩쓸려, 그리고 거기 가파르기 때문에 물길에 삽시간에 사람들을 그냥 떠내려가게 만드는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책을 보면은 이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 진 에드워드의 신라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그때 그들이 만났던 에테시아라는 바람이나 뭐 이게 강도 이야기들, 이것을 다 엮어가지고 정말 실감나게 그 산을 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마지막에 거기에서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탈진해서 거의 죽게 된 사도 바울, 그 산맥을 넘을 때, 그러니까 다 죽었는지 할 정도로 숨을 쉬고 있는가. 왜요? 너무 어려운 곳을 힘들게 건너왔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갔었던 첫 번째 도시였었습니다. 자 보니까 안디옥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안디옥, 그렇죠? 맨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대 때는요, 있었던 도시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았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던 도시예요. 로마 시대 이전에는요, 소위 말해서 헬라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헬라 시대 때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소위 말해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시대. 근데 알렉산더가 요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제국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집트와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라고 이 알렉산더의 부하의 장군에 의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으로는 지금으로 본다면 시리아, 터키지요. 거기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근데 셀루쿠스 왕조는 셀루쿠스 장군이 만든 왕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옥이라는 이름이 그의 아버지였었는데요, 안티옥.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티오크 뭐 이렇게도 안티오크, 나라마다 조금씩 발음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이 바로 그 셀루쿠스 장군의 아버지예요. 그 셀루쿠스 장군의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16개의 약 16개의 도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출발했던 그 도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시리아라는 것을 시리아 안디옥, 성경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갔던 갈라디아 지방의 안디옥, 거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것을 잔상에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처음 그 일 했거든요. 목숨도 걸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고비를 넘겼잖아요. 파선하는 데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강도의 위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데가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만났을 때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대부분의 그런 고생들을 경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가 이야기를 드릴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살람이 또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그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기념교회가 거기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마가가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지역, 거기에 구브로, 그 갈라디아 가기 전에 그 구브로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지금도 사도 바울 채찍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에테시아라는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야, 죽는구나 했죠. 그리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다음 도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음 도시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그의 잔상에 가장 깊이 남는 추억이었을 거예요. 그래, 거기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갈라디아는 더 격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볼 것도 그의 언어가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왜?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갈라디아에,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그러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자기 혼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앞서 본 대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 건지시는 하나님.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목숨 걸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 혹은 절대자들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게으름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가르치러 왔어요.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물에 빠졌어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죠.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이렇게 해야 돼. 발을 이렇게 해야 돼. 몸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물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건지는 종교는 아닙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사실은요, 성경은 그래서 각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요, 로마서하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열었는데 갈라디아서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 혹은 작은 로마서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다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 그냥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른 사람 앞에 박수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대속물이 되셨나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예요. 구속이라는 말, 대속을 하셨다는, 대신 속죄하셨다는 거죠.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구속은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고 그리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할 걸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이거 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예수님 짤이,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짜리라고? 예수님 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멸망 아래 있었던 나였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얼마인가? 1조 원이 아니에요. 100조 원이 아니에요. 1000조 원이 아니에요. 1경조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예수님의 목숨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끄니 내가 끄니, 네가 1등이고 내가 2등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폐위하실 정도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값어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에서 1등한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내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너는 예수님과, 나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절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님을 지불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가격이 얼마인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을 폐위하셨어요. 예수님 짤이.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건짐을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건졌다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건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나, 근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속죄물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그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짓과 잘못된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는 안 되지만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는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공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수양하느냐, 수양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련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은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란 단어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내 공로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 은혜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교회 나와서 자꾸, 그래서 내 공로, 내가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 불교에서 그러듯이, 유교에서 그러듯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외마디처럼 그렇게 수련을 하고 수양,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구나. 그게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노력을 해결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네가 이렇게 해라. 결국 안 된다. 그러고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수련을 했어, 모래 돌을 닦았어, 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쓴 만큼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너는 왜 안 해? 하고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사랑을 몰랐어요. 계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건짐받았다는 것은 이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겼지 잘생겼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경 계속 그것은 은혜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됐다고요?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는 계명을 얘기한 거.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 너 그거 안 했지 너 죽어? 이것만 있던 거예요. 아하, 근데 그것이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10년 후에 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후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단지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동시적인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야, 옮겼느니라. 나는 이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분이 좀 좋을 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나쁠 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은 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니면 느낌은 변하는데 거기에 기대면 안 되는 거. 팩트와 사실과 진리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근데 뭐냐? 성경의 선언은 뭐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 꺼내는가? 근데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 뺏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요, 멕시코를 갔어요. 미국에서 걸어서 이렇게 국경을 건너가지고 티와나라는 도시 갈 수 있거든요. 티와나에 갔는데 오전이었어요.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뒤에서 막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뒤에 여기에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케찹이 있는 거예요. 젖은 걸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위에서 떨어졌대요. 그게 그 사람 얘기로. 어디서 이게 떨어져? 그랬더니 잘 닦아주겠다고. 옆에 가게에 들어가가지고서 막 이거 닦을 수 있는 뭐 좀 휴지가 있느냐, 물수건이 있냐, 막 그래도 막 없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데 한 몇 가게를 지나다가 안경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휴지를 줘가지고 그걸 저를 닦아줬어요. 제가 경계를 했죠, 조금. 경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내 지갑을 빼가는 거.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어요. 야,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뭐, 친절하게 막 이러고서요, 지갑을 그대로 빼가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그냥 좀 일찍 그러나 저녁까지 있으려다가 그냥 다시 건너서 미국 와서 그 다음 날에 카드를 사용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요, 지갑은 있는데 카드 2장이 없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요, 한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요, 이미 각 카드마다 한 250만 원 정도씩을 빼간 거예요. 물건을 산 거예요. 물건을 뭔지. 야,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뒤에 지갑을 이렇게 해서 지갑이 있는 상태, 저는 지갑 안에 있는 카드를 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 있는 카드만 빼간 거예요. 야, 그래서 속으로, 야, 기술이 참 빼갈 만한 기술이 있어 돈 벌 기술은 되는구나. 근데 보세요, 어떻게 그 내 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 시선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요, 여러분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소매치기들이 시선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가방 훔쳐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제가 들은 얘기도 많은데 오늘 이 소매치기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지나가죠,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뺏겨요, 시선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뺏겨.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시선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 뭐가 어떻게 한다,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가지고서 나를 긁은 거예요.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건진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과 바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중요하게, 고귀하게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뭔지 아세요? 늘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뭔지를 늘 일상 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서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은 찬양,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다시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하고, 염려가 더 이상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떤 것도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는 삶. 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건지신 하나님. 어떻게? 목숨 걸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매일 이 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 물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못 먹어도 사는데, 얼마 사는데 가장 우리가 물을 먹으면 제일 먼저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우리의 길, 그 구원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도요,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그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기를 때, 성경의 표현대로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걸어가는 발자국이 닿는 그곳이 물된 동산. 사막에 물만 있으면 그것은 옥토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막에서 기적, 물만 있으면 돼요. 물된 동산.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섭니다. 대속의 사랑을 주신 주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려 구속의 사랑을 주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막에서 물된 동산으로, 죄에 빠진 날 새롭게 하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에 빠진 날 새롭게 하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대속의 사랑을 주신 주께 주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려 구속의 사랑을 주신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막에서 물대는 동산으로, 죄에 빠진 날 새롭게 하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에 빠진 날 새롭게 하셨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 또 리더나 또 앞에 있는 사람 보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니까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앞에 있을수록 감정적으로 더 많이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특히 많이 만나잖아요. 기도 요청을 받잖아요. 참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감정이 이입된다고 하죠. 그렇죠?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돼버려. 너무 마음이 힘들죠. 아들이 죽게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또 때론 끝장났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너무 또 좋은 얘기를 듣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막 이런. 그러니까 저는요, 하루에도 그 감정의 기복이 가장 깊은 곳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락내리락거리니까 어쩌면은요, 더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더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헨리 나월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일대학 교수라다 하버드대학 교수를 가가지고 아주
아주 총만 맞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 섬기는 거 있다 다 하고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지체 장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에 상처 입은 치유자, 또 사막의 영성,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읽는데요, 자기의 있는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안 휘둘리는 사람은 없고요, 내가 실패 가운데 절망감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지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고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삶.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목숨까지 주신 분이 다른 거는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시겠어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힘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 목숨까지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들이 뭐가 꿔서 안 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I'm ready, 다 준비됐다는 거죠. 너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고 나의 인생을 걸어갈 때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절망할 것 같지만 또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합니다. 너를 건지신 하나님 아니냐. 그 은혜,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다시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다시 세상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막에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구원의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